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아멘. 우리가 지금 우리 교회에서 내빗 따라 성경 읽기를 전체적으로 하고 있고, 저는 새벽에 그 말씀들 가운데 하나의 말씀들을 선택해서 새벽을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함께 같이 매일 말씀을 읽으면서 또 이 새벽에 하는 말씀들을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의 은혜들을 공동체에서 함께 누렸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갈렙 이야기입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하는 찬양의 배경이 되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민수기 13장 14장을 보면 이스라엘 역사상 그 광야에 있을 그 출애굽하는 그 과정에서 결정적인 계기가 되는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가데스바네아 반역 사건이라고 해서, 가데스바네아는 바란 광야 가데스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가나안 땅을 수색 정탐하려고 12명을 뽑아서 올라가서 40일 동안을 이렇게 수색을 쫙 합니다. 그리고 내려온 사람들의 공통적인 의견은 그 땅이 참 좋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2명,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올라가자, 하나님께서 그 땅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었고, 나머지 10명은 그 땅 사람들이 크다, 성읍이 굉장히 높다, 우리 힘과 그들의 힘을 비교했을 때 싸움이 안 될 것 같다, 이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막 경론이 있다가 갈렙은 민수기 14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호수아와 갈렙과 모세를 죽이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결정을 하자 하나님께서 진노하셨고 그들에게 벌을 내리시면서 가나안에 들어갈 수 없다. 40일 동안 정탐했던 그것을 기준으로 너희는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의 운명이 뒤바뀐 사건이죠. 들어갈 수 있는데 40년을 광야에서 헤매야 되는 상황이 그때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갈렙과 여호수아를 계속 살려두시죠. 아무도 들어갈 수 없었지만 여호수아와 갈렙만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던 1세대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45년이 지난 후입니다. 이제 가나안 정복 전쟁이 있었고, 그리고 나서 이제 땅이 분배되는 과정입니다. 이스라엘 땅의 분배의 원칙은 제비뽑기였습니다. 공로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제비를 뽑아서 하나님의 은혜대로 땅이 나누어지는데, 딱 2사람만, 갈렙과 여호수아만 자신들이 원하는 땅을 차지할 수 있는 특권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오늘 갈렙이 그 특권을 여호수아에게 이야기해서 하려고 하는 땅입니다. 제가 요 설교할 때마다 늘 묻습니다. 여러분들이 서울의 한복판에 땅을 드리겠다라고 하면 어떤 땅을 차지하시겠습니까? 질문만 들어도 설레이지 않습니까? 어떤 땅을 갖고 싶나? 강남, 용산, 막 얘기 지난번에도 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는 땅을 차지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갈렙의 선택의 기준을 보고 싶은 겁니다. 45년 전에 갈렙의 선택은 믿음이었습니다. 그 땅이 어렵다, 그 사람들이 크다, 우리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객관적인 능력이 없는 것 같다 였지만, 그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이길 수 있으니 올라가자 였습니다. 그의 선택의 기준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 약속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그거 우리 거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우리 이길 수 있다. 그의 선택의 기준은 믿음이었습니다. 45년이 지났고 그는 이제 노인이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는 자신의 힘이 예전과 똑같다라고 이야기하면서 12절에 보면 이 산지를 나에게 주십시오라고 여호수아에게 선택권을 사용합니다. 그런데 그는 이제 45년이 지났고 노인이 되었으니 좀 편한 곳, 조금 좋은 땅, 힘 안 들이고 갈 수 있는 땅, 인간적인 기준으로 좋은 어떤 땅들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힘이 세고 가장 어려운 그 땅을 들어가기로 결정을 합니다. 이 선택에는 1세대, 마지막 남은 1세대로서
자기가 후손들에게 믿음의 본을 보이며 먼저 내가 가장 어려운 땅을 손수 다 사람들이 전쟁에서 얻은 땅이 아니라 내가 다시 싸워서 올라가서 싸워서 힘을 내야 되는 그 땅을 차지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믿음의 본을 보이고 믿음의 선택을 합니다. 지금도 45년 전과 마찬가지로 이 땅이 올라가기 참 어려운 땅이지만 나는 혜택을 받아서 그냥 누릴 수 있는 나이도 되고 공로도 되고 힘도 되지만 그렇지만 내가 그 땅, 남들이 가려고 하지 않은 그 땅, 오늘 본문에 보면 아낙 사람 가운데 가장 큰 사람들이 있었던 15절입니다. 아낙 사람 가운데서도 가장 큰 사람들이 있었던 그 헤브론 땅, 기럇 아르바 땅을 내가 올라가겠습니다. 후손들에게 내가 믿음의 본을 보이고 내가 먼저 어려운 길을 먼저 가겠습니다 라고 했던 자신의 선택을 자신의 편안함과 안일함이 아니라 똑같이 45년 전과 지금이나 똑같이 믿음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내가 믿음의 조상으로서 많은 사람들의 선배로서 믿음으로 선택하겠습니다는 이 결기를 보여주기 위해서 오늘 그는 그 길을 걸어갑니다. 재미있는 것은 6절부터 15절까지의 그 갈렙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하는데 하나님은 그 전쟁, 갈렙이 싸우는 것에 대해서 한 줄로 딱 한 줄이 뭡니까? 한 문장으로 딱 써놨습니다. 어떻게 싸웠다, 어려웠다, 힘들었다가 아니라 그 땅의 전쟁이 그쳤더라. 가장 심한 전투 아니겠습니까? 가장 힘이 센 사람들이었을 거고 올해부터 성이 있었으니까 성을 올라가기도 어려웠을 상황인데 하나님은 그 전쟁의 승패에 대해서 굉장히 길게 기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편에 섰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전쟁의 문제였지 올라갔을 때 무조건 이긴다는 겁니다. 성경은 철저하게 결과는 하나님께 있음을 아주 극명하게 묘사합니다. 믿음의 순종과 결단, 후배들에게 내가 믿음으로서의 삶을, 믿음의 선배로서의 삶을 살겠다라고 결단하며 40년, 45년 전과 지금이 신앙이 흔들리지 않고 그대로 가는 그 노인의, 그 어른의 믿음의 결단에 하나님은 전쟁이 그쳤더라라고 하는 한 문장으로 그의 믿음에 힘을 실어 주십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특별히 이 갈렙의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제가 성경의 인물 중에서 갈렙을 참 좋아합니다. 참 군인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충성하였더라. 그리고 끝까지 그의 믿음이 그가 어렸을 때나 성년이 됐을 때나 노년이 됐을 때나 상관없이 끝까지 그 믿음을 지켜나가며 그의 선택의 기준이 한결같이 자신의 편안함과 내 몸의 어떠한 편안함이 아니라 신앙으로 믿음으로 살아갔던 그 모든 삶의 여정들을 보면서 참 아름답고 멋진 사람이구나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국방대학교 모든 성도들의 삶이 오늘 갈렙의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저 편안함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믿음으로 결단하며 나의 선택의 문제가 믿음에 있음을 하나님께 있음을 올려드리고 후손들에게 후배들에게 믿음의 본을 보이는 삶이 오늘 갈렙의 삶이었던 것처럼 우리 국방대학교 모든 성도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본이 되며 믿음의 본이 되며 하나님의 모든 것이 나의 선택의 기준이 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잠깐